1이 0이 될 때가 있고, 제가 잘못한 거 아니죠? 네, 0이 될 때가 있고, 때때로는 1 더하기 1이 뭐 3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답은 2인데 2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 속에서 태동된 새로운 세계관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어떤 정답은 정확하게 규정할 수 없고 계속적인 어떤 많은 가능성을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이 2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꽉 막힌 사람이 되고, 3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고 0도 될 수 있는데 2라는 것이 좀 건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늘 설득하며 이해하는 사람이 조금 이렇게 많이 열려 있는 사고를 갖고 있고 지적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 시대가 오늘의 이제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관 속에서 진리인 신앙을 규정하는 것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교회를 주일날 빠지면 진짜 다리 몽댕이가 부러지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주일에 뭘 사 먹는다 그러면 그냥 뭐 저희 원로 사모님은 걸리는 즉시 두들겨 패시기 일수였어요. 그래서 소위 안찰이라 그래서 안수 말고, 안수는 이렇게 그냥 지그시 누르는 거고 안찰은 때리는 겁니다. 예, 때리면 이제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맞아가면서 그래서 그렇게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답이라고 배웠죠. 문제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와 같은 가르침이 통하지를 않아요. 어떤 이에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기도라는 것이 정답이라 할지라도 듣는 사람의 기분이 상하면,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기에 버겁다 생각되면 그것이 신앙의 정답이나 신앙에 우리가 가야 할 정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육되거나 주지되는 어떤 신앙의 요소들이 내게 부담감을 주거나 불쾌하다고 여겨지게 되면 이것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규정이라고 스스로 재해석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중요한 점은 오늘날의 시대 가운데 진리를 어떻게 규정하느냐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진리의 요소를 우리가 먼저 잘 설정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 진리와 비본질적 진리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진리라고 할 때 이 본질적 요소는 무엇인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는 모든 신앙적 지침과 신앙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결국 이것은 타협할 여지의 것이 아니죠.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타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나요? 네, 있으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행위들에 대해서, 특별히 뭐 젊은 세대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동성애는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네, 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만 동성애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요 근래 가까운 시기에 읽었던 책 중에 신옥주 교수님이 쓰신 대화하는 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이제 읽고 여러 가지 좀 이제 서머리를 해야 되는 좀 상황이 됐는데 읽어보다가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책을 불태울 뻔했어요. 예, 처음부터 모든 종교는 다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폭압적인 주장이고 이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뿐만 아니라 동성애의 문제나 혹은 더 나아가서 에큐메니칼적인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다 포용하고 대화할 것을 권면합니다. 놀랍게도 이분은 지금 현재 우리 민석 간사님이 다니고 있는 신학교의 교수님이에요. 네, 그리고 아주 영향력 있는 교수님 중 한 분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 이런 시대의 시류가 우리의 사고관 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진리의 본질적 요소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타협할 여지 없이 한 분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들을 때 기분이 어떠하든지,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버겁든지 버겁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하게
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바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진리라고 믿고는 있지만 비본질적인 요소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의 각종 행위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신앙의 각종 행위,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나아가서 봉헌하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진리라고 여겨지긴 하지만 비본질적 영역의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타협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바탕에서 신앙생활에 있어 이러한 신앙의 많은 행위들은 우리의 신앙을 유익하게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을 포괄적으로 강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를 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가가지고 너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안 나빠요? 저도 기분 나쁜데. 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어떻게 네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물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부분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건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건 역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건전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강권함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요,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처음에 욥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려고 그에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찾아가요? 빌답과 소발과 엘리바스라고 하는 이 세 명의 욥의 친구가 처음에 욥을 찾아가서 고난 받은 그 욥을 보고 가만히 앉아서 같이 울어줍니다. 같이 이렇게 조용히 그를 위로해줘요. 그러다가 욥이 그 위로를 받고 갑자기 자기의 생일을 막 저주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죽는 편이 낫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옆에서 신앙인들이 듣고 있으니까 건전해요, 건전하지 않아요? 건전해요? 힘들어하는 애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날 죽여버렸으면 차라리 좋았을 뻔했다. 이게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니까 얘를 또 위로한답시고 한두 마디를 던지는데 그 말들이 이제 욥을 찌르고 어렵게 하면서 이 욥기서의 말씀이 길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빌닷과 소발, 엘리바스가 한 그 욥기서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우리는 흔히 욥기서를 표면적으로만 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말씀이고 욥기서의 히브리어는 상당히 차원이 높은 굉장히 어려운 원어로 되어 있어요. 중요한 점은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엘리바스와 소발 그리고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세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아요. 틀린 말 하나 없고 감동되지 않는 신앙의 언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네, 아세요? 이 말은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욥의 친구가 욥을 저주할 때, 욥을 이렇게 비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사업장에 딱 붙여놓고 내 시작은 미약한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러니까 그 언어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굉장히 그리고 들어보면 들을 법한 얘기예요. 그런데 욥의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리고 욥의 지금 상태에 그 말이 전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영역도 비본질적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있어서는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더 나아가서 그것이 강권될 때에는 매우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이 전달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신앙의 각종 행위는 어떻게 감당되어야 되는가? 결국 세 가지 아주 기본적 요소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아멘입니까? 기도를 하는데 힘들어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망치로 다가와서 때릴 것 같아서 기도해요? 그러면 기도 안 해야 돼요. 기도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터져 나오는 성령의 탄식을 힘입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거 내가 봤는데, 네, 뭐 절반은 눈 감고 있었지만, 네, 그렇지만 그래도 잘 보긴 했는데 막 찬양단 하는 게 버겁다. 그래서 막 거의 얘는 얼굴이 초상집이에요. 초상집인데 찬양한다. 왜?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아니고 목사님이 시킨 거 안 하면 뭐 벌 받을 것 같으니까 한다. 그러면 어때요? 죄송하지만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예, 하나님도 그 찬양 안 받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는 사람들도 은혜를 못 받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봉사는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해야 돼요. 봉헌의 요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국에 접어들면서 이 물질의 문제가 성도들의 삶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큰 교회들, 특별히 이제 부채를 지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는 많은 교회들은 이 물질적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건전하다고 하는 몇몇의 교회들도 교회가 이제 뭐 예산이 있으면 늘 다 주변을 구제하고 선교하면서 이 재정 잔액을 늘 0으로 맞췄던 교회들도 지금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고민을 하느냐? 아, 재정을 모아놓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패러다임이 막 바뀌고 있어요. 특별히 이런 시국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해야 될까요? 네, 봉헌의 조건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라. 아멘. 만약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게 어렵다, 부담된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부풀어 올라서 드리고 나서도 내가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생각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실제로 어떤 교회의 모 성도는 교회를 나가면서 목사님한테 요청했어요. 예, 내가 여태까지 낸 헌금 다 내놓으시오. 예, 억울해 죽겠다. 나 교회 옮기니까 도로 내놓으라고. 그런 사례가 없을 것 같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총회 헌법에는 낸 헌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헌법으로 규정해놨어요. 재밌죠? 돌려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다고 잊어버려야 돼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아요. 물질을 드리는 것이 왜 생각나지 않겠어요? 생각나죠. 드릴 때 왜 부담되지 않겠어요? 부담되죠. 그러나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이 세 가지의 이 단계가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인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신앙생활의 요소들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의 이 상관관계를 좀 깊이 조명해 보려고 해요. 마음과 행동이라는 것은 긴밀한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그에게 마땅히 선의를 베풀게 돼요. 누군가에게 어떤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를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자로 추앙하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된다. 결국 생각에서 우리의 삶이 규정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우리의 삶의 바탕이 이루어집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은 곧 당신 자신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이 나 자신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품고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곧 나 자신과 같게 돼요. 이는 믿음과 행위라는 신앙의 교리를 이해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야고보서는 흔히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불리면서 개신교에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서신서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예요. 개신교가 태동된 16세기, 17세기는 로마 가톨릭이 지나친 공로주의를 표방하면서 신앙을 어떤 단계로 규정하면서 많은 병폐를 낳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양시키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야고보서를 자신이 다루고 있는 논문이나 각종 교훈집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서신서죠. 로마 가톨릭이 당시에 어떤 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쳤느냐? 소위 말하면 계속적으로 이 단계를 밟는 그런 요소를 통해서 결국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로, 그러니까 봉헌을 얼마나 하느냐, 헌신을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쌓아가서 어떤 수준에 이르렀을 때 구원이 확인되게끔 하는데 문제는 그 구원의 확인은 살아가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한 행위, 선한 행실 이런 것들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마르틴 루터를 이렇게 보호했던 독일의 한 영주가 있는데 그 영주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연옥에서 오래 살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그래서 모은 성물들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성물들이 자신에게 연옥에서 살 수 있는 연한이 얼마나 주느냐 계산해 보니까 루터 당시에 그 사람이 모은 성물의 그 효력은 연옥에서 2만 년가량 살 수 있는 효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으다 못해서 이게 너무 나뉜 것 같으니까 이 루터를 자기가 이렇게 보호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거죠. 로마 카톨릭의 그 교리는 이렇습니다. 결국 보면 이게 약간 승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조금 열심히 하면은 좋아지다가 결국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16세기, 17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조금 많이 인용하지 않거나 중요한 텍스트로 여기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 문자라는 것은 매우 분명하게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전하는 진리는 분명해요. 믿으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믿으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음에서 믿는 신앙심이 있으면 그는 신앙인답게 살 수밖에 없다고 야고보서는 말하는 겁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한 고찰이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에게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헌신이 그에게 고된가? 고되지 않아요.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그와 잘해보라는 이야기가 쉬운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너무 강권하게 되면 그것은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경험으로 나아가게 되죠. 결국 마음의 바탕에서 우리의 삶의 바탕이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을 거꾸로 하자면 신앙의 시작점을 우리는 행동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신앙인답게 살게 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가 말하는 신앙인의 행동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가장 1차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것은 한 단어로 축약할 수 있어요. 바로 이타성입니다. 이타성.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15절에서 16절 시작. 네,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니까요.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의 믿음 없음을 굉장히 이렇게 책망하는 어조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라 하면서 그의 몸에 쓰일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등장하는 말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는데 그 행동은 무엇인가 하냐면 바로 이타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타성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냐면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대가나 인정이 없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대가나 인정이 없이 남을 생각하는 마음. 아주 재밌는 이제 그 한 가지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호의는 있다 없다? 네, 알긴 잘 아네요. 누군가 이제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면 이유가 반드시 있어요. 뭔가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 불현듯 다가와서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특별히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은 갑자기 누군가 연락 와서 잘해준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사기꾼이거나 두 번째는 보험 파는 분이거나 두 가지. 그러니까 보험 팔려고 하거나 사기꾼일 경우에는 이게 엄청 잘해줘.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필요한 거 있지 않냐? 투자해 볼래?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다행히 저는 목회자라서 돈이 없어서 당한 적이 없어 다행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타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대가 나에게 내가 베풀어 줬다고 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거나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거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그 상대라고 하는 그 존재 제3자라는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1차적인 행동. 왜 이타성이 믿음의 1차적 행동인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타성은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에만 감당할 수 있는 성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무조건 대가를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종교는 다 이와 같은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하면 신적인 대상이나 우상이라는 대상이 뭔가를 갚아주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지금 대가를 바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진리인 기독 신앙은 이타성이라는 걸 전제해요. 즉 나와 내가 아닌 타자들에 대해서 아무 조건과 아무 대가나 아무 인정 없이도 그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는 이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대가 그것을 인정하거나 그 대가를 내게 주지 않아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타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결정적 행위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어떤 대가를 나에게 주지 않는 사람을 내가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나를 인정하지 않는 그 상대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우하고 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은 주고 받는 거예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는 호의는 없다. 이유 없는 소고기는 없다. 여러분 소고기 얻어먹었으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네, 갚을 일이 생겨요. 네. 네. 제가 이제 저희 친척 중에서 아주 불심이 가득한 분이 있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 등 있잖아요. 길거리에 다는 등. 이 등이 하나에 10만 원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새기려면 10만 원이래요. 하나에. 그러니까 이 부처님 오신 날 돼서 등을 괜히 달아놓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이름 하나 쓰고 10만 원씩 걷는 거죠. 근데 이제 좀 큰 등 아니면 좀 위치가 좋은 데 다는 등은 또 비싸대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그 즈음에는 천도제라는 걸 지내는데 기본 이게 400만 원부터 시작한다네요. 예. 그래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고 싶다 그러면 400만 원을 내거나 아니면 그 이상 내야 천도제를 지낸대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이제 뭐라 그래야 돼요? 이게 불교에서는 가장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불교의 불심이 가득한데 이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상담을 한대요. 이 스님들하고. 스님과 어떻게 하면 내가 천도제 지내고 싶은데 난 400만 원이 없다. 그러면 딜을 하신대네요. 그러면 이때 와서 바쁘니까 와서 일해라. 그럼 100만 원 깎아줄게. 그래서 봉사한 거 100만 원 치고 300만 원은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대요. 봉사한 거 몸으로 한 100만 원씩 떼우고 300만 원 내서 천도제를 지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와, 이런 창조 경제가 따로 있나 이런 생각했어요. 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왔어요. 하나님, 네, 기도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예배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500만 원 5장씩 갖고 오세요. 그럼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5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3장만 내시고 2장은 몸으로 때우시죠. 어때요? 완전 사기꾼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완전 사기꾼이죠. 근데 우리는 그 불교의 그런 행위를 보면서 와, 저런 사기꾼이 있나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서 와, 완전 사기꾼이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분 불심이 너무 깊어가지고 못했어요. 세상의 구조, 우상의 구조는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면 받아야 돼요. 그리고 뭔가 늘 대가를 요청하고 인정을 요청해요. 그러나 이타성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긍휼히 여겨서 아주 그에게 다가가 사랑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특별히 이타성은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유익하게 하는데 그 핵심 목표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유익하고 제가 잘 되길 위해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대화할 때 이게 믿음의 교제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나타내야지. 이거는 이제 사건이겠죠. 네. 결국 이 이타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첫 행동이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타성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소위 이제 코로나 블루,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한 폐쇄적인 활동,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마음에 좀 심려를 갖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이 돌아보셨나요? 아니면 코로나 전국이 이게 폐쇄적이고 제한적이니까 나 하나 챙기기도 어려우셨나요?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서로를 돌아보고 더 사랑해야 할 줄 압니다. 상대가 나한테 뭔가 대가를 주지 않아도 혹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여러분 더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그 찬양 인도하신 우리 안경남 형제님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청년부의 이 성도의 교제가 더 뜨거워져야 할 줄 압니다. 서로를 더 많이 돌아보시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상대가 못 해주고 못 알아주고 대가를 전혀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청년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 때 그렇다면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 다시 원론적으로 좀 돌아갑니다. 이타성의 그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는 늘 대가를 원하고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표본이 있어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지 않았어요. 어떤 우리에게 인정을 바라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지금 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행함 없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으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세워가는 일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 만나게 하신 영혼과 생명을 돌아보고 또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삶이 버겁고 고단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많은 영혼과 생명을 돌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그하면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돼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그하며 나의 삶들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될 때까지 믿음 다하여 서기 원합니다.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을 돌보며 대가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주님 앞에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또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버리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리길 원합니다. 지금 내 삶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많은 만남들을 기억할 때 그 만남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한 영혼 한 생명을 귀히 여기고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인정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서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보지 않는다면 아버지, 그것은 행함 없는 믿음이요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의 가까운 자리에 만남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감수하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것은 아버지 신앙인의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신앙으로 믿음으로 굳게 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우리를 덮으시고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가족, 아버지 나의 친구들, 나의 삶의 자리 곳곳에 흩어진 많은 사람들, 또 주의 교회 가운데 모인 아버지 주의 거룩한 지체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봉사하게 하시며 더욱더 아름답게 이들을 섬기며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나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위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오실 때까지.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산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만나게 하신 많은 귀한 만남을 그리고 거룩한 지체들을 떠올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이 우리의 눈앞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긍휼히 여기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대가나 인정을 바라지 않고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 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바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기쁨으로 자원하여 즐거이 교제하며 헌신하며 또한 감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은혜와 능력과 힘이 부족할 때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과 은혜와 소망과 능력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 믿음으로 가득한 우리 청년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2달여의 시간 동안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더 교제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청년 공동체가 더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기도로 뜨겁게 거룩하게 세워가는 주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사랑과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하나님께 공급받는 귀한 가정과 생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 대가나 아무 인정을 바라지 않고 주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한 영혼과 한 생명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